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시작한 사무엘상 생각은 오늘로 그 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듯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 세 주연 중 한 명인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 그들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 결코 기계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울의 마지막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군대에 쫓겨 도망치다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는데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활을 쏘는 군인이 사울임을 알아보고는 활을 쏘았습니다. 사울은 그만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담당하는 병사에게 명령합니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치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든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감히 사울을 찌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본 뒤 그 무기를 담당하는 병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담당하는 병사와 사울의 부하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곳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주하고 사울의 부자마저 전사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자신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했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가져 내려와 야베스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그 시신을 거기에 화장하고 또 뼈는 거두어서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들은 이래 동안 금식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31장의 기록을 통해서 저는 우선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한 뒤에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상의 저자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어떤 점들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보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자는 길보아 산의 패배에 대해 기록하면서 오직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본문 6절이 대표적으로 그런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구절을 한 줄씩 배열해서 천천히 읽어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저자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이름만을 적을 뿐입니다. 세 아들의 이름은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죽는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사울의 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무기를 든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스라엘 군대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에게는 자신의 아들들보다 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이름은 전혀 거명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사울이 죽는 장면과 죽음 이후의 장면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죽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의 이름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멀리서 블레셋 사람의 활에 맞았을 뿐 실제로 그가 죽을 때에는 오직 그와 그의 무기를 담당하는 병사만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먼저 죽은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이 거명된 이후에 오직 사울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사울의 죽음이 사무엘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음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끝으로 사무엘의 영이 사울을 다시 찾아 전하여 준 예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의 이 예언들은 정확하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가 사울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오직 그의 아들들과 나중에는 오직 사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까닭은 바로 이 사울의 죽음이 사무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임을 독자로 하여금 분산 없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는 우연이 아니라 사울의 잘못된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산 없이 알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울의 패배와 죽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왕권 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이 말씀은 사울이 죽은 이후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 지역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들판과 요단강 일대를 차지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그 세력과 힘을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의 장군 골리앗의 목을 벤 것처럼 이스라엘 왕 사울의 목을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가를 보냈습니다. 왕의 죽음은 군사적 위협의 힘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왕의 죽음은 적국의 신이 패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왕이 죽으면 그의 군대도 힘을 상실하게 되고 왕이 죽으면 그가 섬기는 신도 함께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사울의 죽음은 저자의 의도처럼 사울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은 군사적 힘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등장할 때부터 있었던 이스라엘의 위협 블레셋은 오히려 사울이 왕이 되어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더욱더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적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위협을 전혀 바꾸어 놓질 못했습니다. 새로운 왕권 제도가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이 없을 때보다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갖게 해줍니다. 이것은 왕정 제도의 태생적 한계인가? 아니면 사울의 문제인가? 즉,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독자 스스로 해답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돕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쭉 살펴본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저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30장에서 그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사흘길이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거리가 80km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다윗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미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이 돼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 죽는 것보다 다윗의 손에 죽는 것을 더 힘겨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브루그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해 줍니다. 우리는 설화자가 사울이 다윗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죽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사울에게 은총과 위엄을 허락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울이 죽는 현장에 다윗이 없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만 은총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다윗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31장 그 어디에도 다윗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 사울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해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은총을 그가 죽는 순간에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처럼 목베임을 당했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신전으로 향했고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승자의 세레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이라는 것을
광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끝이 난다면 저는 사울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실수한 왕이고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인생 전체를 그 잘못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선균 씨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며 저는 참으로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헤드라인은 마약 이선균 죽음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선규 씨의 마약 혐의는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의 삶을 그렇게 단순하게 묘사할 수 있는지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만약에 그렇게 끝이 나 버렸다면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 주민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의 나하스가 야베스를 포위하고는 너희의 눈을 모조리 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는 야베스의 항복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아직 왕이 되기도 전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분을 터뜨리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나하스 부대를 거의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때의 사울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달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 야베스로 가져가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7일 동안이나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울의 찬란했던 그 때를 상기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사울의 초창기는 찬란했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의를 위해서 의분을 가질 줄 알았던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었고 당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응집하는 리더십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초창기의 사울을 잊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후반부로 가면서 그 겸손과 믿음을 상실하고 자기가 저지른 과오 때문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은총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도리어 사울에게 은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의 죽음에서 저는 우리들의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후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심으로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이 초창기 모습 그대로 후반부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도 야곱과 요셉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다음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8개월의 시간 동안 사무엘상을 수요일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음성들을 저희들이 잘 간직해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오늘을 소중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